마침 생각했는 것 비슷한 질문이네. 불국 종토에 다다르면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생사를 떠난 고통 없는 머니주가 있다는데, 불국 종토에 가면 늙지도 병들지도 의식의 고통도 없는 머니주라는 게 있다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럼 그 불국종토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또는 그 머니주는 어떻게 생겼는 걸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머니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는데, 또한 그 불국종토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길도 모른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머니주를 얻으면 그렇게 생사를 멸한 상태에서 살 수 있다는데, 도대체 뭘 알아야, 그 머니주를 알아야 머니주를 찾으러 가지. 길도 모르고. 이것을 일러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너오면서, 야, 이것을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 의식과 몸에서 벌어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또한,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설명을 내가 못해요. 이거를 또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도 없어. 그 나의 느낌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또한 이것도 설명도 안 돼.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내 몸에서 다 벌어진 것들인데, 왜 사람들은 다 똑같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걸 모르지? 내가 한동안 그 아이러니 속에 내가 빠져 있었어. 왜 너무나 간단한 이 시스템을, 자기 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런 것인데 왜 사람들은 모를까를 생각해 보니, 그러고는 곰곰이 왜 모를까를 생각해 보면, 모를 수밖에 없구나. 또 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왔으면서도 그 어렵게 건너온 그 과정들을 까마득히 기억에서 사라져 있어요. 이 말이지. 불국종토에 가는 길이 험난하고 가시덤불이고, 너비고, 거센 파도를 거쳐서 왔는데도, 그 마타떼를 그 당시는 괴롭고 힘들었는데, 건너오고 나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야. 기억 속에서. 흐미해져 버렸어. 만약에 그 과정을, 불국종토로 가는 길목을 다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이고 있다면 이건 아직 평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해 가셨지? 이 강을 건너오는 과정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괴로움이, 생각이 일어나서 기억이 되살아나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아직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또한 이 과정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나는 이 대단한 걸 얻었어 하는 그런 얻었다는 생각이 또 가지고 있으면 이 또한 평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건너왔으면서도 기억이 없다. 그 고통스러운 의식이 나한테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없다. 그게 남아있다면 아직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내가 설명해 주고 싶고, 또 나는
22년에, 그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그 수행자 길을 걸어오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런 걸 얻었어! 하고 막 자긍심이 대단하고 나라는 상이 막 하늘을 찌르고 이렇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존경해. 두려워해. 그런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또한 그 강을 못 걷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봅시다. 맛도 말해줄 수 없고 건너온 과정에 대해서도 기억이 남아있지 않고 뭘 얻었다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도 몸과 마음이 세포도 일반인과 다르게 늙지 않는 상태, 딱 머무르는 상태에서 살고 의식은 늘 고요함 속에서 머물러 살고. 자, 이것을 무슨 재주로 사람들한테 이 맛이야 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이걸 딱 알아듣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지난 과거의 도인들이, 부처들이 깨달은 자가 있었을까?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 나 또한 지난 선지기신들 같이 말로서 여러분한테 내가 걸어온 길을 설명을 해주고 또 나의 몸을 보여주고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과정이 거쳐온다. 하고 설명을 할 뿐 나의 세포를 쪼개서 현명하게 뭐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봐야 될 테니까 일반인들이 봐서는 세포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봐서는 느낄 수도 없고 다만 모습이 좀 남다르다. 도를 성취해 가면 반드시 모습은 지난 과거 부처님들이 말씀했던 30 이상 80종의 형체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적인 토대예요.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하게 겉모습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까지 가려면 도대체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일까? 수행의 핵심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자신을 괴롭혔던 그 밑바닥이 주된 요인이 소위 말하는 아상이었어. 상이었어. 그 상이 오랜 세월 동안 딱 각이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를 상을 버린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은 끝없는 하심이고 끝없는 아상 내려놓기. 아상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몸이 릴렉스 되지 않습니다. 질문대로 사람들과의 도반과의 관계, 사회의 관계, 여러 인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하나도, 첫째도 하시며, 둘째도 하시며, 셋째도 하시며, 처음도 하시며, 끝도 하시며, 처음도 아상 내려놔야 되고, 끝까지 아상을 내려놔야 돼. 아상을 버리는 것만이 도반과의 상호 관계가 돈독해지고, 아상을, 자기를 낮춰야만이 어떤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잘 형성되고, 이렇게 관계가 잘 유지가 돼야 몸이 의식이, 첫째는 의식이 늘 고요해지고, 의식이 고요해져야 몸이 릴렉스 됩니다. 자, 요체는, 핵심을 봅시다. 아성을 내려놓음으로써, 즉, 자신을 하심함으로써 의식을 고요하게 만든다. 의식을 고요하게 만듦으로써 몸이 릴렉스 된다. 몸이 릴렉스 됨으로써 우주가 주어진 조건에 나의 몸을 맞춰간다. 우주가 주어진 조건이란
1013 헥토파스칼의 압력 속에 공기 속에 들어있는 그 산소를 마시기 위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구조를 가지고 주어진 우주의 조건을 잘 살아가려면 이 압력을 잘 이용해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몸속으로 충분한 산소가 유입되도록 만들고 나가도록 만들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 요체인데 이렇게 이 압력을 이용해서 산소 들어갔다 내샜다 들어갔다 내샜다 이걸 잘 하려면 몸이 릴렉스 되어야 되고 몸이 릴렉스 되어줘야만 이게 굳어 있으면 벌렸다 오므렸다 못하니까 몸이 릴렉스 되어줘야 그것이 원활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우리의 세포는 세포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흡입하고 내품었기 때문에 세포에서 벌어지는 메시지가 고요해져요. 이 고요함이 바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마음이고 의식인데 이 세포가 고요하도록 만들어 주려면 얘가 좋아하는 조건을 공급해 주는 것이 답이단 말이야. 근데 그 물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우주가 만들어진 조건 속에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도 이 우주 안에, 즉 지구 안에, 지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서 먹고 나쁜 건 먹지 않고 좋은 것만 먹으면서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러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핵심이 아상을 내려놓는 것이더라. 나를 낮추는 것이더라. 그래서 늘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을 먼저 낮춰놓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상대방 하는 행동에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자신을 딱 낮춰버리면 안 일어나요. 늘 자신이 손해본 듯 하지만 그게 손해본 것 아니에요. 낮춰버리면 상대는 높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 내가 더 높이려고 하면 더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우주하고 상반된 길을 가게 돼 있어. 상대가 막 높이려고 할 때 그 사람 상대보다 내가 더 높이려고 하면 덤벼들면 자신은 우주의 조건에 반대로 가는 몸을 만들어 버린다고. 그게 경직이지. 그렇게 경직시키게 되면 그 경직시키는 주 원인이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의식을 계속 가지게 되면 끝없이 몸이 경직돼요. 그래서 상대가 자신보다 더 높이려고 하면 그냥 높여주세요. 그러고 자신은 낮추세요. 낮지만 반드시 몸은 릴렉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 릴렉스만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잠시도 그걸 놓아버리면 자신을 내세우면 수행은 퇴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전을 듣다 봐도 자기를 내세우면서 도를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그 역사 속에 다 깨달은 자들은 아상을 다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아상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야. 나는 그 아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거지 같은 옷 입고 내가 뭐라고 하고 엎드리는 그림을 난 여러분한테 보여줬어. 엎드려라 그냥. 내가 뭐라고. 때로는 법문할 때 지렁이 가면 여기 바닥에 기어라 그냥. 바짝 엎드려서. 그거 자존심 상하는 듯 하지만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니다. 결국 자신을 엎드리는 자만이 몸을 릴렉스 시킬 수 있다. 그 릴렉스만이 우주화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세포는 점점 늙지 않고 젊어져 가고 세포는 병들지 않고 의식은 그렇게 섭들이다 보면 이제 앵간한 사람이 나타나서 왼쪽 밤을 때려도 바로 오른쪽 밤 들이댈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진다. 의식이.
그걸 일러 예수는 누가 왼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들이대거라 하고 했던 거 아닌가?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얼마나 자기를 낮춰야만이 그게 가능할까? 얼마나 낮춰야 그게 가능할까? 하심에 섭이 들면 나중에 생활 자체가 하심돼 버립니다. 그러고는 상대하고 맞선물어서 내가 괴롭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 이제는 상대방이 인연들이 대상의 모습만 딱 바라봐도 저 사람이 공격태세를 취했구나. 그 눈빛만 바라봐도 아, 저 사람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공격태세를 취하는구나 싶을 때는 바로 내가 눈을 깔아줘. 응? 아니면 고개를 돌려. 대적함으로써 내가 힘들다는 걸 알게 되면 빠르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시기가 와요. 자, 요렇게 해서 점점 그 시기를 뛰어넘으면 하심하는 기간이 뛰어넘어서 몸이 극도로 일러스 되어버리면 얼마만큼 몸이 일러스 될까? 몸을 얼마나 이완시켜야만이 이 불굴공통의 강을 건너서 그 모니주를 맛을 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일러스 시켜야 척추가 더 떨어집니다. 끝없이 이완시켜버리면 이게 이 명상 자선하는 것도 결국 몸을 릴렉스 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근데 좌선을 장자불허를 해가지고 돌부처가 되어 있다 손 치더라도 하심하지 못하면 몸은 척추는 릴렉스 안 돼요. 아무리 자선을 오래 해도 몸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이완되지 않았다면 의식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 자선하는 제자 보고 이놈의 새끼 앉아있다고 부처되냐 하고 호통치잖아. 그러니까 자선도 무조건만 자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선은 하심을 하기 위한 섭을 들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몸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의식을 자꾸 고요함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숙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선보다 더 좋은 거는 하심이라고. 하심되지 않는 좌선은 벽돌 갈아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뭐예요? 자선하지 않더라도, 자선 시간이 적더라도 하심이 돼버리면 몸은 릴렉스 되는 거야. 그 몸을 그렇게 릴렉스 만들어줘야 세포가 우리 몸이 우주하고 부합하게 되고 그걸 맞춰야 세포가 평온해지는 거야. 세포가 평온해져야 의식이 그 마음이라는 것이 또 평화로워지는 거야. 자, 이걸 내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 나는 그 과정을 거쳐 이제가 왔잖아. 여기까지 와서 보니 그 처음에 그 의식을 잡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도 나도 있었어요. 30분도 못 앉아있고 확딱 일어나가지고 막 풀어버리고 안 해! 하고 몸 흔들고 화를 못 이겨서 막 뛰기도 하고 이 의식을 잠 못 잡아서 그러고는 확 한번 뛰었다가 돌아가지고는 또 그래도 해야지 하고 또 앉아서 또 한 30분 앉아있으면 이거 화닥질 나서 못 견뎌. 또 뛰고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들도 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누르고 누르다 안 눌러지니까 결국 거기서 의식을 누를 수 있었던 그 획기적인 수행 방법이 호흡이었다는 거야. 계속 호흡을 지켜보면서 술을 세하리고 덜숨 세하리고 날숨 세하리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까 의식이 조금씩 잠재워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의식이 잠재워지니까 호흡이 깊어졌고 의식이 잠재워지니까 몸이 이완되기 시작했고 이 세월을 십수년 쭉 흘러오다 보니까 이제는 의식은 자동으로 잠재워지지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와서 몸을 릴렉스 시키고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것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난 과거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 기억이 사라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것들이 안 떠올라. 거기 기억이 머물러 있으면 내가 괴롭잖아요. 왜 과거에 괴로웠던 것 자꾸 떠올리면 어찌 돼요? 괴로워요. 그 괴로웠던 걸 뭐하러 떠올릴까? 안 떠오르지. 그걸 놔줘야 내가 지금 편한데 과거 생각이 자꾸 떠오르면 몸이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그 버리려고 무단히도 노력하다 보니 이 버리려고 노력만 한다고 기억이 저장됐던 정보가 사라지느냐? 절대 안 사라져요. 그것이 안 사라지기 때문에 도가, 평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 우주 지구촌에 있는 80억 인구가 지나간 과거를 다 잊어버릴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를, 평화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이거를 맛을 보여줄 수 또한 없어. 그러나 이 길을 건너온 옛 조상들이, 부처님들이 계셨고, 저 또한 바로 앞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광해하는, 법문하는 저 역시 그 길을 건너온 장본인이라서 현재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서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면 하심이었다. 처음부터 끝도 하심이었다. 하심하고 이안하고 하심하고 이안하고 음식 잘 챙겨 먹고 늘 하심하고 상대하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져줘라. 무조건 져줘. 그게 어떤 인연이든 도발이든 응? 부모 형제든 처자식이든 무조건 져줘라. 져주는 게 진듯하지만 수행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수행자이기 때문에 져주는 것이 자기가 뭔가 초라해 보일 듯 하지만 아니 그게 바로 수행자가 하나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져줄 것도 없이 그냥 늘 미소 짓고 사시면 돼. 그것만이 잃어버린 본성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 길임을 잊지 마시고 도반간에도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 이상하게 경쟁의식 같은 것도 느껴집니다. 이게 도반 이런 수행자 세계라고 해가지고 서로 파장 안 느낍니까? 당연히 느끼지. 이렇게 도반끼리 그 의식을 느낀다 이 말은 뭐야? 너보다 내가 법력이 세. 너보다 내가 수행한 지 오래됐어. 너보다 내가 경전 더 많이 읽었어. 너보다 내가 이론을 더 많이 알아. 너보다 내가 기공을 더 기술을 오래 했어. 많이 했어. 너보다 내가 이런 무술 같은 것도 잘해. 너보다 내가 배운 게 더 많아. 이런 것들이 서로 팽팽하잖아. 그럼 또, 저 사람은 내보다 수행은 오래 했는데, 마음의 평화는 나보다 못해.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신보다 저 사람이 수행은 더 오래 한 듯 한데, 저 모습을 바라고 행동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수행이 얼마 안 된 나보다 더 번뇌가 더 많아 들끓이는 모습이 더 악하게 보여 느껴져. 그러면서 상대의 앞섬을 오래된 선도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식. 뭐 서로 이렇게 해서 뭐 파동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호봉 연식 따지지 말고 뭐 법력 따지지 말고 무조건 상대 인정해줘 버리면 바보 되는 걸까요? 무조건 상대를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는 사람이 바보 되나? 바보 될까? 우리 지세님이 도반들을 다 인정해줘 버리면 지세님 바보 돼버리는 거야? 믿지는 거야?
어떻게 돼요? 뭐, 굳은 일을 혼자 다 해버리고 상대방 하려면, 아니, 내가 할게 하고 늘 굳은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다 하면 그 사람은 바보 되는 거야? 미치는 영사에? 수행은 그렇게 돼야 돼. 늘 굳은 일, 낮은 곳에 자신이 딱 머물러 있으면 자신이 바보 된 듯 하지만, 미친 듯 하지만 그 수행자가 바로 아라한 그 부처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야. 한 발 한 발 더 그 사람은 평화의 세계로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마하가섭이잖아. 법은 그렇게 스며들어. 그러니까 늘 같은 도반길에 대하면서 상대를 올려줘. 또 상대가 나를 높여주고 자기를 하심하거든. 그 하심하는 사람을 향해 존경의 표를 하세요. 응? 상대가 우리 조경인이가 나한테 하심을 했다면 나를 바라보면서 하심을 하고 나는 그 하심하는 그 모습이 또 자랑스러운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도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수행의 기본이고 대인관계의 기본입니다. 본문 마칩니다.